어머니의 늙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즐게 기워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는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풍겨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외워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 속에서 생물 나고 방모지가 뽑히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떡밥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사랑 싸움 싸우라. 생명신의 그런 길이 함께 살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을 근거로 우리는 왜 구원을 받아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하시는 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죄, 그 죄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죽을 죄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하지도 못하는 죄, 그 죄는요 죽을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을 죄 때문에 영도 죽고 육도 죽고 모든 것이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마귀는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그럴 수도 있다고 했지 않으냐? 그랬더니 하와가 그런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데 하면서 그 에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우리를 꿰는 자, 속이는 자, 죽이는 자, 멸망시키는 자, 도둑질하는 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요 그런 자래요. 그래서 예배소서 6장 10절은요 정말로 너희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았을 때 죽을 죄에서 구원을 받아 사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죄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죽을 죄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는, 가장 큰 죄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래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입니다. 불법이래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그죠?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벌을 받습니다. 그 벌이 뭐예요? 형벌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벌금을 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몸으로 때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 정도나 지금은 사회봉사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죄값을 치르는 대신에 무보수로 사회에 가서 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걸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는요 어떤 법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법으로는요 우리가 행동으로 갚을 수가 없는 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라 하면 죄는요 우리 행동을 가지고 우리의 의의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서 갚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피값을 치르시고 성량하시는 그런 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이 법은 절대로 깨지지 않는 법이에요. 사람이 만든 법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바꿀 수도 있어요. 사람의 용도에 따라 사람이 필요한데 따라 바꿀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법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법. 오직 예수.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은 오직 예수 한 분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처음에는 무질서적인 공허한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한 그 우주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정리하시고 정돈을 하셨는데 제일 먼저 명령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생겼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마귀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냐면요. 예수님조차도 시험을 한다니까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저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뛰어내려. 천사들이 너를 받도록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어디 한번 도와주나 보자. 아니면 저 돌멩이를 명령해서 떡덩이를 만들어봐라.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한다니까요. 그때 예수님이 그 마귀를 향하여 뭐라고 하시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유혹이 때로는 삶을 통하여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마귀를 대적하는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혼돈한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우주를 향하여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면 빛이 생겨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의를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은 것이 죄인이라.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쫓아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인이라. 인간은 반드시 죄값으로 인하여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류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어요. 흙은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무서운 죽음의 징벌이죠. 또 징계인 줄로 믿습니다. 사망, 즉 죽음이란 영혼, 육이 분리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영이 혼이 거하는 장막, 지린 이 육체, 껍데기 이것이 무너지는 날에 우리가 무너지는 날에 죽는 날에 어디로 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오늘 본문에 제사선 사망이요 제사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니라. 에스겔 18장 20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고 또 18장 4절에도 범죄하는 영혼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인간은 죽은 이후에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말한 언어, 사상, 행동 이런 것들을 심판을 받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했어요. 한 주간 동안에 말로서 지은 죄,
생각으로서 지언제, 은행으로 지언제, 사상으로 지언제, 행동으로 지언제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 하심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때 정죄함을 받는다면 영원한 멸망의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함이 있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심판을 하시는가? 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 책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하신다. 누구한테 심판하시냐면요, 죽은 자에게. 우리 영과 혼과 육이 분리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진 자녀된 우리는요, 면하는 거예요. 그 심판을 면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면하실 때에 우리는 한 사람도 살아남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지워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니, 흐려지지도 않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하반절에는 곧 생명책입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먼저 알 것은 선행이나 그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의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64장 5절로 6절에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죄를 회개하고 깊이 죄를 깨닫고 지성과 감성으로 슬퍼하고 또 우리가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중에 7가지, 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미워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미워하는 거 싫어해요. 또 눈을 돌리는 거 싫어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또 미워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완전히 돌아서 세상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들어와야 된다. 하나님에게로 완전히 들어올 때 회개입니다. 회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예수님께 자기의 구원받을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까요? 라고 밤중에 찾아와 예수님에게 질문한 니고데모를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64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하고 지성과 감성으로 슬퍼하고 또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서 또 돌아서는 의지가 필요한데 이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신앙 고백이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날마다 내 자신을 향하여 신앙 고백으로 계속 주입시켜. 난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고 이제 내가 사는 것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이제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라고 내 자신을 향하여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 한 번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즉 신앙적 고백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점거한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새 것으로 새 옷으로 갈아입고 완전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끝까지 신앙생활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시록 2장 22절에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로 던져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요 아비의 죄를 자식의 3, 4대에 이르도록 갚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여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바로 지금 이 순간 현재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을 얻을 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니 내일 모레 한 달 후에 1년 뒤에 그래 적당하게 그렇게 교회 다니다가 대충 교회 문털만 받고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그때 구원받아도 뭐 괜찮겠지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이때가 구원받을 만한 때라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돕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내가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못 들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만나주세요. 이런 신앙적 고백이 있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날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 이때에 한 달 두 달 후가 아닌 지금 이때에 바로 곧 이때인 줄로 믿고 이때라 주의 구원받을 만한 때가 이때라. 지금 우리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그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다가 어디서 왔어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았어요. 오늘 지금 이 시간 제가 이 죄를 회개합니다.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에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또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들이 살아나리라. 아멘. 사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 바로 지금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우리의 삶과 10년과 생애 모든 삶 가운데 그분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여호수아 갈렙같이 나와 내 집은 오직 예수만을 섬기겠노라. 신앙 고백하며 다짐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향하여 내가 다짐하는 거예요. 또 믿음이 흐려지고 흔들릴 때 내 자신을 향하여 또다시 다짐하는 거예요.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심령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서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보혜사로서 우리를 도와주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영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내 삶 가운데 주인으로 오소서 나를 다스리소서. 내 삶을 주관하사 나의 가는 길에 평생 동안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는 일이 모두가 잘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각종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 그랬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으리라. 근데 잠언서에서는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게 무엇이냐 했더니요,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너 낳은 아버지를 경히 여기지 말라.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땅에서 잘되는 복, 장수하는 복, 만사 형통의 복, 모든 것이 다 잘되는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지금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그 음성 듣고 목자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라고 말씀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리옵나니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송두리째로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반드시 우리를 옳은 길로 책선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